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렇게 또 함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니엘서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40절부터 4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40절부터 41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해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41절입니다.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많이 읽으셨죠? 예. 참 중대한 예언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여기 40절부터 45절까지 6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내용이지만 이 속에 요한계시록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다 알고 계시죠? 요한계시록의 모든 예언과 또 앞으로 진행될 사건들 이런 것들이 이 속에 다 들어갔다는 것이죠. 네. 참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서로 연결해주는 장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가 없으면 계시록이 완전히 열리질 않고, 또 계시록이 없으면 다니엘서가 완전히 또 해석이 안 되는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요, 40절부터 45절까지 한 세력이 나오고 있어요. 한 세력. 그런데 그 세력은 어떤 세력이냐면은 북방왕으로 표상된 세력입니다. 북방왕. 여러분 북방왕이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북방왕. 이 북방왕은 남방왕으로부터 찔림을 받았던 왕이에요. 그런데 이 찔림을 받았는 왕이 계시록 13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렇게 말씀했죠. 그의 머리가 하나가 상해서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나음에, 회복됨에, 치료됨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서 그 짐승을 따르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짐승을 따르고 그가 이제 강력한 힘을 얻고 온 세계의 지지를 받는 가운데서 전개할 그 모든 활동 상황들을 여기 41절부터 45절까지 있는 말씀 속에 모두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 6구절의 내용을 잘 이해를 하면 계시록을 전부 이해할 수가 있고 이 선악의 대쟁투를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여기 마지막 때라고 이렇게 말씀했죠? 마지막 때.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까? 지금이 마지막 때죠? 네, 마지막 때예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마지막 때는 이 마지막 때의 시작을 알리는 마지막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마지막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할 수도 있어요.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하니 다니엘서 7장과 또 8장에 예언되어 있는 그가 성도들을 핍박하는 세력으로 나타나죠.
그 세력의 활동 시작이 서기 538년부터 시작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 강력한 세력이 탄생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안식일을 지키며 진리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는 아주 공개적인 세력으로서의 활동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우리가 알다시피 3년 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42달이라고도 하고 3년 반이라고도 하고 1260일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38년부터 1260일 3년 반으로 계산된 42달을 쭉 계산해 보면 그때가 언제냐면은 1798년이라는 겁니다. 1798년에 아주 중대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역사는 뭐냐면은 불란서 혁명군에 의하여 피우스 6세라고 하는 비오 6세라고도 하죠. 그 교황이 사로잡혀가는 거예요. 그 강한 세력이었던 이 교황이 그 나폴레옹의 휘하 장군이었던 뻘테 장군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발렌스라고 하는 그 감옥에 가가지고 감옥 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 해에 죽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을 일컬어서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라는 그런 표현으로 그 사건이 있을 것을 얘기하신 겁니다. 그런데 찔림을 받은 자는 누구냐? 북방왕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었던 왕이 바로 북방왕이었고 바벨론이었어요. 그래서 그 바벨론이 이제 근래에 와서도 이제 교황청, 바벨론을 상징하는 그 세력으로 여기에 성경에서도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죽게 되었던 상처가 치료되어서 이 북방왕이 다시 반격을 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죠.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해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올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라고 하는 것은 남방왕이죠. 사실 프랑스 혁명군이 이제 그 무신론 세력으로 시작을 해서 그 세력이 점점 확산되고 발전되면서 공산주의로 변한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의 세력이 구소련과 또 중국과 아주 여러 나라들이 공산주의 노선을 따르게 되었죠. 그 세력이 굉장하게 강하고 세계를 평화를 위협하고 세계의 발전을 위협하고 또 많은 그 사람들 또 국민들에게 참 고통을 가져다 주는 일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산당으로 표상된 이 세력을 이 북방왕이 히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들을 이 땅에서 제거할 것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이 북방왕이 사로잡혀 가서 죽었고 그로부터 약 131년이 지난 후에 그 죽게 됐던 상처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바로 이탈리아에서 그 무소리니와 또 교황청의 추기경과 서로 협상을 해가지고 라테란 조약이 이루어집니다. 그 라테란 조약을 통해서 오늘날의 바티칸 시국이 독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티칸이 이제 공식적인 나라로 자리를 잡고 또 그 세력을 확장하면서 그 죽게 됐던 상처가 회복되는 역사를 시작하는 계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130년 후부터
1798년이 있은 지 131년이 지난 후부터 이 교황권의 세력이 부상하기 시작했고, 여러분 131년이 1929년이면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예? 100년도 안 됐네요. 100년도 안 됐죠, 장 목사님.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그럼 살아있는 분이 얼마나 많아요? 예. 그죠? 1929년이 100년이 지나면은 2029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2021년이니까 아직 100년도 안 된 거예요. 앞으로 한 8년이 더 있어야 이제 100년이 되는데, 1세기도 되지 않는 사이에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회복이 되어 가지고 온 세계를 어떻게 해요? 장악을 한 거예요. 그 세력은 정말 그 어느 세력도 견줄 수 없는 막강한 세력으로 자라나게 된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세력이 자라나면서 이제 요한 바오로 2세가 아주 그 죽게 됐던 상처를 회복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세계 평화를 위협하던 이 공산주의를 없애자 하는 의논을 하게 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미국의 레이건이 대통령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 레이건 대통령도 총에 맞았고, 또 요한 바오로 2세도 총에 맞은 거예요.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두 사람이 거의 멀지 않은 가까운 시간에 총을 맞아가지고 서로 이 친분이 강하게 쌓인 거예요. 같이 총을 맞았었다는 그런 이유로. 동병상련이네요. 예. 그렇죠. 동병상련이야. 예. 그래서 그들이 동맹을 맺은 거예요. 예. 그리고 대사도 이제 교환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이 공산주의를 어떻게 하자? 무너뜨리자 해가지고 그들이 시작한 것이 바로 공산주의를 무너뜨리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 별들의 전쟁이라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미국과 소련이 그냥 항상 막상막하였어요. 서로 그 강대국, 또 군사적 세력, 또 무기 이런 면에서 거의 비등한 세력으로 이렇게 끌고 나가니까 이 소련도 그냥 계속 막 그냥 미국을 앞질리기 위해서 노력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에서 별들의 전장이라 해가지고 아주 강력한 무기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무기 개발에 막 모든 돈들을 투자해서 그렇게 군사 무기를 만들어내니까 소련이 어떻게 해요?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까? 위협을 느끼니까 그들도 어떻게 해요? 자기들에 있는 모든 돈들을 다 동원해서 그냥 그 군사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한 거죠. 생산되는 것은 적고 돈들을 다 거기다 쏟아붓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재정이 빵꾸 났어요. 재정이 바닥이 나게 되는 거죠. 근데 국민들이 배가 고파진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뭐를 원하게 되었어요? 이거 뭐 세계 제패고 세계 강대국이고 소용없다. 우선 뭐를 해야 한다? 배를 좀 채워야 한다 하면서 막 그냥 반란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렇게 되어 가지고 아주 자연스럽게 이 공산권들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네. 경제로 무너진 거죠. 빵으로 결국은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뭐 이 공산주의를 해보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아주 그 뭐 구호는 좋죠. 공동 생산해서, 공동 분배해서, 공동으로 잘 살게 하자. 너무 좋은 그런 주장이죠. 그러나 그것이 이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서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공산주의를 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공산주의를 버리는 그것을 갖다가 여기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해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친같이 지나간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이 공산주의가 이렇게 신속하게 무너질 것을 말씀을 예언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이미 됐습니다. 성취가 되었죠. 예, 1900 몇 년에 됐어요. 89년 정도. 예, 1980년대를 기점으로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 공산주의를 따르던 모든 나라들이 다 그냥 무너지게 되었죠. 그런데 이 공산주의가 무너진 데는 또 어떤 뜻이 계셨을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계시죠. 왜냐하면은 공산주의를 그냥 굳게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나라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중국이 뭐 공산주의를 버렸다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종교 기독교를 자꾸 박해하고 아주 무자비하게 그냥 이렇게 종교를 어렵게 하고 하지 않습니까? 막 교회를 부수고 막 십자가를 불태우고 교회들을 해산시키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있으면은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는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로 그렇게 공산주의를 무너뜨리게 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네. 그런데 놀랍게 이 성경 한 절에 이 공산주의가 시작되고 공산주의가 맞춰지는 예언을 하셨는데 이 예언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예언이시죠. 네. 그런데 41절에 다시 한번 보겠어요. 그가 또 그랬어요. 그가는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북방왕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북방왕이 누구였어요? 교황권이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 40절부터 45절까지 보면요. 이 북방왕이라는 말이 처음에 한번 나오고 그가 그 손에서 그로 그의 끝이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 몇 번이 나오고 있습니까? 45절까지 12번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6 성경절에 그 북방왕을 지칭하는 그 표현이 몇 번 나왔다고요? 12번이 나온 거예요. 12번. 그러니까 이 이 교황권을 대표하는 북방왕으로 표상된 그 교황권을 주목하라는 겁니다. 이 교황권이 어떤 일들을 어떻게 전개하실 것인지를 자세히 살펴보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래요. 네. 지금 다니엘서와 계시록에서 가장 주시해서 이야기하는 존재가 누구냐면은 교황권이에요. 교황권이 누굽니까? 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대리자 역할을 했던 게 누구예요? 뱀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역할을 하는 이 뱀의 세력이 오늘날에는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황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와 계시록에서 계속 우리에게 주의를 주고 또 이자를 보라고 얘기하고 그자의 행할 일들과 진행할 일들과 그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소상하게 다 기록을 해놓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이 교황권에 대한 또 사탄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이 로마 천주교회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보게 되었어요. 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여기 다니엘서 11장 40절부터 45절에 나오는 내용 속에 12번이나 6 성경절 속에서 6번이나 그를 지칭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요 짧은 6 성경절 속에 아주 소상하게 그의 정체와 그의 할 일들을 기록해 놨다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여기 11장 41절에 보니까요. 그가 또 그랬어요. 그가 또. 여러분, 그는 누구라 그랬어요? 교황권이죠. 교황권이 또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시. 네. 한 번 일을 저질렀는데, 일을 시행을 했는데, 또 일을 시행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 번 시행한 일을 무슨 일을 시행했어요? 예, 세계를 참 평화를 위협하던 그 거대한 세력, 공산권을 무너뜨렸다 이 말입니다. 그 공산권을 무너뜨리고 이 북방에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또 들어가는데 어디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영화로운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화로운 땅에. 자, 그러면은 영화로운 땅이라는 것은 어떤 땅인가 이 말이죠. 영화로운 땅. 자, 여러분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라고 했는데 이 영화로운 땅은 어떤 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미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요. 네. 예. 예? 하늘. 이 지상에서 하늘은 공격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자, 영화로운 땅은 누구를 어디를 얘기하고 있을까요? 원래는 에루살렘인데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예루살렘. 예루살렘도 이야기한다. 자, 보세요. 미국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에루살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이요? 영적 이스라엘. 예. 자, 영적 이스라엘은 누굴까요? 남은 자손. 예. 여러분이죠, 여러분. 예. 자, 여러분이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에요. 자, 그럼 그 무리들, 그러면은 미국과 이스라엘, 예루살렘과 여자의 남은 자손, 요 세 세력 중에 어떤 세력이 영원한 땅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까요? 네? 여자의 남은 자손. 세 가지 다. 세 가지 다. 네. 그런데 뭐 세 가지 다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영원한 땅이라 그랬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구약 시대가 아니고 신약 시대고 신약 시대도 이제 마지막 시대죠. 네. 그래서 이 말씀이 뭐 미국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예루살렘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한데 여자의 남은 자손과 해석하는 것이 저는 가장 성서적이고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풀 수 있는 그러한 연결고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2장 17절을 우리가 잘 아시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러니까 이 여자의 남은 자손들과 뭐 할 것이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싸움을 한번 할 것을 예언한 거예요. 이 마지막 싸움이 어떤 싸움일까요? 예. 그런데 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예?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우상에게 경배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배치된 주인다. 예,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유를 막론하고 죽이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이겠다고 하는 말씀이 계시록 13장 15절부터 18절에만 나옵니까? 이 다니엘서도 나오고 있어요. 다니엘서에도. 그 잔인한 박해가 있을 것을 다니엘서에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44절.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그랬어요. 자, 여러분 여기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른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개입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바로 계시록 18장에 말씀하신 대로 느니베의 역사, 한 천사로 인하여 온 세계가 어두웠던 세계가 빛으로 환하여지는, 복음으로 환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얘기한 거예요. 감춰졌고 전파되지 못했던 진리가 온 세상에 드러나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압제와 위협으로 인하여 이 복음이 감춰지고 증거되지 못하게 되었었는데
동부로부터 소문, 늦은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외침을 외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복음으로 환해져서 복음을 듣지 못한 자가 없도록, 이 마지막 현대 진리, 선악의 대쟁투의 근본 뿌리를 이야기하고, 또 일요일을 왜 강제로 지키게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하려고 하는 이 의도들을 다 폭로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은 일요일이 아니라 오늘날이 토요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지켜야 하고 사랑의 법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깨움을 받는 것이고, 거기서 그 진리를 듣고 빛을 발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개신교 안에 있는, 천주교 안에 있는, 또 수많은 이슬람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깨닫고 진리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게 되니까 누가 분노하는 겁니까? 예. 그로 이야기한 북방왕, 교황권, 용이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해서 어떻게 해요?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라는 거예요. 진멸이 뭡니까? 완전히 없애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없애는 거. 그렇죠. 완전히 없애는 것이죠. 완전히 없앰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예수님 못 오시게 하라. 완전히 없앰으로 인해서 그가 이 대쟁투에서 승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완전히 없애고 진리를 완전히 없애고 승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자, 그것을요, 여기 선지자 왕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건데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때의 남은 교회는 큰 시련과 고통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용과 그 군대의 분노를 당할 것이다. 사탄은 세계를 그의 종이라 간주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까지도 지배하게 되었다. 자, 사탄이 어디에 섰다 그랬어요? 바다 모래 위에 섰다 그랬죠. 그래서 심지어는 그가 어디에 섰다 얘기하고 있어요? 세계를 그의 종이라고 간주하는 거예요. 온 세계 76억을 자기 종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까지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과 각 종교인들과 세계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는 위치에 섰는데, 이제 그가 성공을 어떻게 해요? 거의 완성했는데, 그러나 그의 최상권을 반대하고 있는 적은 무리가 있다. 최상권을 반대하는 건 뭡니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를 대적하는 거예요. 너는 아니라 이거죠.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에게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만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탄의 목적이 뭐예요? 네? 여자의 남은 자손을 다 없애고 이 구원의 참 진리를 완전히 이 땅에서 없애가지고 자기에게만 순종하고 자기가 만든 안식일과 자기가 만든 율법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고, 그렇게만 하면 그는 완전히 승리를 얻는데, 거의 다 세계를 다 선하게 넣는데, 자기의 최상권을 인정하지 않는 작은 무리, 안식일을 지키는,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예수의 믿음을 가진 여자의 소수의 남은 자손, 요것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을 도륙하고 진멸코자 할 것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환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환란이 얼마나 참 잔인하고 포악하겠습니까? 이것이 마지막 싸움이에요. 네. 이 싸움에서 6천년간 진행되어 온 선악의 대쟁투는 결정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승리를 해야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사단을 무저갱에 던져서 감옥에 가둘 수가 있는 것이고, 그를 심판할 수 있고 그를 영멸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이 중요합니까? 너무 중요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마지막 싸움이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요. 자, 보세요. 그러나 그의 재상권을 반대하고 있는 적은 무리가 있다. 만일 사탄이 그들을 세상에서 말살시킬 수만 있었다면 그는 완전히 승리를 얻었을 것이다. 사단이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이방 열국들을 움직였던 것처럼 그는 멀지 않은 장래에 세상의 악한 세력들을 움직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려 할 것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인간의 포고에 순종하라는 요구를 받을 것이다. 세상 법을 하나님의 법보다 더 높이고 세상 법에 복종하라는 명령이 발해질 때에, 그때에 거기에 순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에 끝까지 충성하는 자들이 진정한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이 성도들이고 그들이 13만 하선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다니엘서 11장 40절에 41절에 그가 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럼 그가 또 공산주의를 완전히 이제 자기의 손아귀에 넣고, 그가 또 계속해서 어디에 들어가냐면 영원한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분명해졌죠?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자의 남은 자손. 여자의 남은 자손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나라가 다 어떻게 자기 손아귀에 들어왔는데 거기 들어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미국이 그렇게 강대한 나라고 세계 경찰 노릇을 나라지만, 용처럼 말을 하는 나라지만, 그 미국이 지금 누구의 하수인이에요? 교황청의 하수인이잖아요. 근데 거기 이미 들어가 있고 모든 것을 다 자기가 손에 쥐고 있는데 거기에 또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미국을 통해서 이제 영원한 땅에 들어가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향한 법령을 만들고 공격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영원한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미국을 통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마지막 공격을 감행해 나간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더 뒷받침할 수가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영원한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여기 많은 무리를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을 패망케 할 것이나, 여기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어떻게 해요? 벗어나리라. 벗어나리라. 여러분, 그 무서운 세력의 손에서 벗어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어떤 자들이요? 존귀한 자들. 존귀한 자들. 지도자들. 번역이 좀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요. 여기 에돔은 누굽니까? 에돔. 에서를 말하는 거죠. 에서의 아들이죠. 에서의 아들. 자, 모압과 암몬은 누구예요? 롯의 아들들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그 자세한 내용은 살피기보다도 이 사람들은 다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의 뭐예요? 자손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친척이에요. 아브라함의 가족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 성경절에서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영원한 땅은 어디겠습니까? 영원한 땅은 아브라함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진리를 가진 남은 자손. 그들의 뭐예요?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친척이에요. 친척.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라고 하고 있고 진리를 가졌다고 하는데, 이 진리를 그래도 따르고 있는 자들이 있죠. 누굽니까? 개신교와
천주교, 또 모세 오경을 통해서 토라를 가지고 믿고 있는 이슬람 세력들, 그 안에도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중개한 자. 예. 정말 하나님 믿는 줄 알았어요. 정치와 또 거짓된 지도자들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들이 잘못 인도받고 잘못 깨닫고 있지만 그들 나름대로 자기들이 받은 빛 가운데서 진실하게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그들이 깨달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 예? 그들이 받은 빛 가운데서 진실하게 생애하고 진실하게 양심적으로 진리에 순종하며 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여자의 남은 자손들에 의하여 늦은 비에 큰 외침이 외쳐지면서 진리가 분명하게 드러날 때 그들이 그 진리를 완전히 깨닫고 어떻게 해요? 돌아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나와서 여자의 남은 자손의 대열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 진리에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이라는 것은 개신교와 천주교와 이슬람과 또 그 다른 종교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불교나 뭐 다른 이방 종교들에서는 별로 그런 것이 없을 것 같고요. 그래도 모세 오경을 공부하고 또 성경을 공부하고 하는 이 개신교와 천주교, 이슬람 안에서 그들의 존귀한 자들, 참 하나님 앞에 비록 진리로 완전히 인도받지는 못했지만 그들이 배우고 깨달은 대로 진실하게 순종하는 충성된 종들을 하나님은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하시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남은 자손의 대열에 참여하게 하는 일들을 이루실 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 참 전쟁이 이렇게 전개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 여러분, 그러면은 지금 이 북방왕이 앞으로 어떤 일들을 어떻게 전개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까? 예. 그가 또 자, 그러면은 그가 또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계속해서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은 그가 언제 영원한 땅에 들어가느냐 이 말입니다. 언제 영원한 땅에 들어가요? 네? 동북에서 소문이 들렸을 때. 그가 또라고 하는 것은 공산주의를 완전히 자기들의 손아귀에 넣고 복종시켰을 때, 그리고서 그들은 영원한 땅에 들어갈 때가 되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영원한 땅에 들어가는 그때는 언제냐? 언제겠어요? 남방왕으로 표상된 공산주의가 완전히 이 땅에서 교황권에 복종될 때, 그들의 모든 노선들을 완전히 내려놓고 이제 교황권의 세계 통치를 향한 그 계획에 따라서 순복할 그때가 이제 영원한 땅에 들어갈 시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남방왕으로 표상된 공산주의가 지금 이 땅에 잔재하고 있습니까? 완전히 다 없어졌습니까? 잔재하고 있어요. 예? 잔재하고 있다고요. 잔재하고 있어요. 네. 어디가 잔재하고 있습니까? 중국, 영화로운 땅. 대한민국 영화로운 땅 섞여 있어요. 한국에. 라오스, 예, 뭐 지금 세계 각 나라들이 많이 있죠. 예, 많이 있는데 그들이 지금 자본주의로 돌아왔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무슨 정신이 남아 있어요? 공산주의 정신이 아직도 그냥 있어요. 지배하고 있죠. 네. 그런데 지금 미국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중국의 그 공산주의 정신을 싹 빼려고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야물게 다루고 있습니다. 야물게 다루고 있죠. 예, 지금 계속 그들의 생각들을 이제 버리고 세계적인 흐름에 합류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제 우리 유일하게 아직도 나는 공산주의라고 하면서 선언하고 있는 나라는 어느 나라예요? 북한. 북한을 얘기할 수가 있겠죠. 북한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은 끝까지. 계속 공산주의예요. 자본주의로 안 나왔잖아요. 중국과 뭐 베트남과 이런 쿠바와 여러 공산주의를 따라가던 나라들과 아직도 달라요. 사실은 북한은 아주 강력하게 그것을 끝까지 사수하면서 자기들의 그 고난들을 지금 지켜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중국도 이제 완전히 그 노선들을 버리고 각 나라들이 이제 그 노선을 버리고 북한도 이제 그 노선을 버리겠습니까? 안 버리겠습니까? 버려지게 되죠. 자, 이 성경의 예언을 보았을 때 북한이 완전히 공산주의를 버리겠어요? 안 버리겠어요? 버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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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또라는 말씀 속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완전히 복종시킬 거라는 거예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지금 북한이 이제 완전히 이 공산주의 노선을 버리게 되는 그 계기를 이 교황의 그 북한 방문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방송에 얼핏 제가 들었는데요. 지금 교황이 북한을 방문할 수 있는 지금 작업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에 이 북한이 이제 공산주의 노선을 버릴 그 때가 멀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지금 북한이 굉장한 코너에 지금 몰려 있어요. 식량도 부족하고 모든 게 다 부족하고 어려움 속에 지금 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들을 그래도 도와주던 중국도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형편없어요 이거. 1000년 만에 찾아온 홍수로 지금 중국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1000년 만에 찾아온 홍수라고 얘기를 지금 방송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금년 말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어요. 인구가 15억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먹고 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중국에 그냥 홍수가 너무 심해가지고 우리 북한에까지 그냥 그 물이 막 닥쳐가지고 함경남도가 북한에 그 주민이 살고 있는 집 1600채가 그냥 다 함몰됐다고 하는 얘기를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중국은 미국의 그 남는 곡물들, 콩이니 뭐 이런 곡물들을 전량 수입해 간다는 거예요. 자, 중국이 어려운데 북한이 어렵다고 손 벌려도 도와주겠습니까? 못 도와줘요. 못 도와주죠. 그럼 북한이 어떻게 되겠어요? 승부할 수밖에 없겠죠. 공산주의가 무너질 때 뭐 때문에 무너졌어요? 빵 때문에 무너진 것처럼 북한도 북한 주민들이 벌써 500만이나 지금 핸드폰을 갖고 있고요. 지금 세상 정보들을 접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한도 이제는 강제로 총뿌리로만 다스릴 수가 없는 그런 때가 이제 왔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제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드리려고 하는 것은 공산주의의 잔재인 그 정신들이 무너지고 그 잔재로 남아있던 북한이 무너지면 그 후에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영화로운 땅에 쳐들어가는. 그렇죠. 이제 북방왕 교황권이 영원한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땅에 들어갈 마지막 신호가 그가 또입니다. 그가 또. 여러분 이제 앞으로 그가 또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잘 주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공산권이 어떻게 완전히 무너지는지를 보시고 무너질 때는 이제는 뭐가 왔다? 때가 왔어. 영원한 땅에 들어가는 때가 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원한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뭐예요? 세상 끝장입니다. 일요일 휴업령이에요. 일요일을 통해서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공격해 들어가는 거예요. 뭐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일요일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일요일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요일에 복종하는 것은 뭡니까? 예? 일요일에 복종하는 것은 사단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 사탄이 영원한 땅에 들어가는 그 목적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좀 긴 말씀이지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시대 동안 인류의 행복의 큰 원수는 넷째 계명의 안식일을 특별한 공격의 대상으로 삼았다. 뭐를 공격의 대상으로 삼아요? 예? 넷째 계명. 천지를 창조한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계명을 특별한 공격의 대상으로 삼은 거예요. 사탄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하나님의 목적을 부지불식간에 방해하는 공작을 하겠다. 나의 추종자들에게 권능을 주어 하나님의 기념일인 제7일 안식일을 제거하겠다. 안식일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를 완전히 이 땅에서 인간에게서 잊어버리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야 나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복 주신 그 날이 변경된 것을 세상에게 보일 것이다. 사탄의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창조주를 없애고 자기만 세상에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날은 백성들의 마음에 살아있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날에 대한 기억을 말살시킬 것이다. 나는 그 대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한 날, 곧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 사이에 표정이 될 수 없는 날을 세우겠다. 나는 하나님의 제7일에 두신 신성성을 옮긴 이 날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인도하겠다. 나는 나의 대리자를 통하여 나를 높이겠다. 주일 중 첫째 날은 찬양을 받겠고 개신교계는 이 거짓 안식일을 참 안식일로 받아들일 것이다. 하나님이 세운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음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경멸하겠다. 사단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율법을 공격하는 거예요. 율법을 공격.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정이란 말을 나는 내 안식일 일요일의 편에 적용하도록 하겠다. 이리하여 온 세계는 나의 것이 될 것이다. 온 세계가 나의 것이 되는 게 뭐예요? 일요일을 지킴으로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요일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없애고 안식일 지키는 자들을 진멸하려고 하는 것이 영원한 땅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정이란 말을 나는 내 안식일 일요일의 편에 적용하도록 하겠다. 이리하여 온 세계는 나의 것이 될 것이다. 나는 지상의 통치자와 세상의 왕이 되겠다. 나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의 마음을 지배하여 하나님의 안식일을 멸시의 특별한 대상이 되게 할 것이다. 표징. 나는 일곱째 날의 준수를 지상의 권위에 대한 불충성의 표징으로 삼겠다. 인간의 율법을 매우 엄중히 만들어 남녀들로 하여금 감히 제7의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겠다.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뭐를 엄중하게 만들어요? 인간의 법. 자기의 법을 엄중하게 만들어 가지고 안식일을 감히 지킬 엄두를 못 내게 하겠다는 겁니다. 음식과 의복의 결핍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세상과 연합을 할 것이다. 세상은 전부 나의 통치 아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가 목적하는 일이에요. 이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가 또 영원한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원한 땅에 들어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의 경륜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되는 이유예요. 대쟁투를 이해하는 진리예요. 여러분 이제 그런 날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고 하나님은 영원한 땅에 들어가는 그 사탄의 발걸음이 언제 시작될 것을 징조로 우리에게 다 어떻게 해요?
보여주시게 되는데 그 보여줌이 바로 뭐라고요? 남방왕으로 표상된 공산주의가 완전히 이 땅에서 끝을 맺게 될 때, 그때가 바로 영원한 땅에 들어갈 시기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을 우리가 딱 알고 있으면, 그 예언을 따라서 지금 공산주의 세계를 딱 보고 있으면, 특별히 우리 남북에 분단된 이 북한의 움직임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영원한 땅에 들어가는 그때가 언제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어요. 충분히 알게 되겠죠. 이제 앞으로 신속하게 그 마지막 예언들은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잘 주의하시기 바라고,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 이제 그런 예언이 성취될 때에 우리는 배나 더 각성하고, 영원한 땅에 들어오는, 짓밟고자 들어오는 그 사탄의 공격을 대항하고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확고하게 하고, 참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도움 속에, 하나님의 보호 속에 우리 자신들을 있게 하는 그러한 준비를 갖추는 일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육적으로 잘 깨어있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날이 바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날은 갑작스럽게 올 것이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갑작스럽게 이 말, 그날을 위해서 잘 준비하시고,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 다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기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 도시의 십계명 회복 선교 교회에서 이렇게 만남을 갖고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이 예언을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 주시고, 사단의 모든 음모와 그의 계획들을 보게 하신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을 살피게 하시고, 사단의 움직임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발자국 소리를 듣게 하시고, 우리가 준비되었다가 참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대일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재림전에 있을 마지막 대쟁투에서 하나님의 싸움을 하나님 편에서 싸우는 마지막 용사들로 준비하고 있다가 그 싸움을 승리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당인의 백성들 준비되게 하시고, 준비된 가운데 그날을 맞이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당인의 남은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